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로 있던 스탠리 존 선교사님을 이제 미국 감리교 총회에서 감독에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 선교사는 그 다음 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데 1순위는 인도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감독에 선출되었는데 그 감독을 사직하고 말하자면 그만두고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의 일종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자기 일종의 영적인 회고록, 90년간의 회고록을 아주 상세하게 적은 것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순례자의 노래에 그렇게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17살에 회심하는데 17살, 내 나이 17살 청소년기에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씁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의 순례자의 노래 책 안에서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제일 친하게 지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간디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1884년에 태어난 분이고 이분은 에스베리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1906년에 졸업하고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어두운 시대에 미국 감리교회 선교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아주 최하층,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개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천민들 사이에 평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원탁의 그리스도입니다. 원탁이라는 것은 동그란 테이블인데요. 스탠리 존스가 주로 인도에 가서 그곳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힌두교, 또 불교, 또 이슬람교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아주 강력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공격하지 않고 인도에서의 예수님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인도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열흘 동안 사바르마티 아스람에서 간디와 열흘을 보냅니다. 열흘을 보내는 동안에 간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스탠리 존스가 늘 의문을 품었던 것은 간디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또 스탠리 존스가 충분히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토론할 만큼 지성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열흘 동안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가 되면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아침에 5시쯤부터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슐람 가운데 있을 때 간디에게 매일 수십 명씩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 또 자기 생명의 문제들을 사실은 구루에게 영적인 스승에게 질문하죠. 한 수행자가 아슈람에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탠리 존스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럽니까? 마하트마는 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 끝에 앉아서 우리가 음료 마실 때 먹는 빨대, 스트로우를 바닷물에 담기우고 그 물방울을 다 빨아들여서 바닷물을 다 내가 비우는 것 같은 아주 큰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견해를 보면 인간의 수행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죠. 인간이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해탈할 때 그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승들이 면벽 수행합니다. 30년, 40년을 장좌불하, 눕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데 앉아서 벽을 보고 일종의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행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디에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불교나 아니면 힌디나 아니면 다른 신앙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난 구원의 길이한, 즉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과 비슷한 의미로 선행 얘기합니다. 수행은 돌을 닦는 것이고 선행은 선을 행함으로 적선하는 것입니다. 선을 쌓는 것입니다. 수행도 선행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명쾌한 우리가 고백하는 바울의 또는 신약의 혹은 교회의 구원의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탠리 존슨 순례자의 노래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면 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길을 준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스탠리 존스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과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디는 평생토록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스탠리 존스는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같은데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그래? 착하게 살아. 좋은 일 많이 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그래? 무릎 꿇어 100일간 기도해. 1000일간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 이것은 그릇된 접근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각성한,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왜 하필 우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민족이나 국가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1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스탠리 존슨은 이 구절을 평생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힐 때 주어진 말씀이 없다면 그 이후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여름 사역을 우리가 강조하나요? 저 여름 사역을 강조할 때 스탠리 존스의 회심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분명하게 자기 회고록에 씁니다. 이 분명해야 합니다. 17살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그가 일종의 수련회 참석합니다.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설교자가 스탠리 존스와 친구들이 있는 곳을 딱 손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거기 앉은 젊은이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지금은 17살 내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청소년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뒤흔들었습니다. 옆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거야. 즉 헌신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런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No,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먼저 알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난 내 인생 살 거야. 그때 스탠리 존스가 지금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소년들 위로 기어 올라가서 계단으로 갔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 친구를 미국에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던 30년 전에 그 밤을 기억하니? 너는 그때 너의 인생을 먼저 알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어. 우리가 간 길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인지, 아니 어떤 길이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 자,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스탠리 존스의 눈을 보지 못하고 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당황하는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아마 너는 내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인생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젊을 때는 여성들과 사귀는 것, 이성규제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돈 벌러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경마에 빠져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내 인생을 찾았어. 그날 밤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신 날 밤에 발견했네. 스탠리 존스의 친구는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인생, 참다운 인생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요행의 길을 걸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았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자라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똑같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10대 시절, 대부분 10대 중후반, 스탠리 존스처럼 16, 17, 18 때 이 결단의 시간이 오는데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똑같이 우리 교회에 자라났지만 자기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란 아이들도 30년 후에 제가 얘기한 스탠리 존스와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50쯤 됐을 때 서로 만나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에 나는 목사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강단으로 올라갔어.
너는 그때 올라오지 않았지? 나는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맹세했어. 자, 지난 30년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니? 인생은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체인징 타임,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17,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는 미국 감리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한국 교회 역사를 쓸 때 스탠리 존스처럼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여름사역 거룩한 기대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영혼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혹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은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의 길을 찾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여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 가운데 어떤 경로로든 이 예쁘고 아직 미래가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 결실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